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 하신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세리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구원이 없는 예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전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움직이는 생활 전부를 거룩한 방향으로 구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열성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직분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청산유수같이 기도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나 금식 같은 교인의 의무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정권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동족들을 괴롭히는 반민족주의자요, 착취자며 포악한 자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악인과 의인이 다른 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제사, 즉 예배가 다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와 기도는 같은 뜻으로 예배를 가리킵니다.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미워하신다는 말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나 예물이나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사의 정신은 삶에 대한 회개나 변화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런 것은 없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큰 죄를 지을수록 많은 제물을 가져다 바쳤고 기도도 거룩한 자세와 음성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을 능멸하는 가증스러운 죄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기도는 자신의 삶과 일치하는 정직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악인은 삶과 기도가 다른 사람이고 의인은 삶과 기도가 같은 사람입니다. 악인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의 죄를 위장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다른 점 또 하나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앞절과 연결되어서 앞절의 이유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길은 생활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악인의 삶과 행위는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의인의 삶과 행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기도 역시도 가증하게 여기시거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삶이 악하면 제사나 제물이나 기도도 악한 것이 되고, 삶이 의로우면 제사나 제물이나 기도도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예물,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과 예물을 하나로 여기십니다. 다음 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반과 그에 대한 징계를 말씀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욕심과 인정에 이끌려 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때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징계를 감사하게 받는 사람과 싫어하며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징계를 감사히 받고 얼른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싫어하며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영육이 함께 파멸의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호와의 감찰의 완전성을 말씀합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은 지옥을 가리키고 아바돈은 예전 성경에는 유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죽음의 자리, 즉 무저갱을 가리킵니다. 지옥과 무저갱 같은 곳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죽은 자의 세계까지 모든 것을 아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은밀한 죄와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자신을 위장하고 욕심을 숨기려 하지 말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곳을 찾거나 그 무엇이라도 숨길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거만한 자는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라는 뜻이고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지혜를 가지기 위해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충고와 권면이 듣기 싫어 지혜로운 자에게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충고와 권면을 듣고 남에게 설득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근심과 즐거움을 대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영적, 육적 삶의 생기와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이 자리 잡게 되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뿐더러 자기의 영혼까지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철한 자의 마음과 미련한 자의 입을 대조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지식을 요구한다는 말은 지식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나 지식을 많이 가진 자라기보다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지식의 참맛을 아는 자이고 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갈급함을 느끼는 자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본문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랬는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함을 양식으로 삼고 사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미련함에 만족하고 미련하게 살면서도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하고 자화자찬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난당하는 자와 마음이 즐거운 자를 대조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죄 때문에 심령에 기쁨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험악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적으로 불안과 압박에 시달리는 자의 삶은 악한 삶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육적으로도 괴롭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늘 마음이 즐겁고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고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어서 생활하는 데 힘들고 불편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번뇌하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 삶의 목표를 두고 재물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지면 지키느라 고생, 재물이 줄어들면 상심해서 걱정, 항상 고생과 걱정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조금만 소유하면서 선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에도 훨씬 더 좋고 영육간에 바람직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사랑과 화평의 화목, 사랑과 화평 또는 사랑과 화목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는 쉽게 그리고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난한 서민의 양식을 가리키고 살진 소는 부자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가난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부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가난하여 식탁에 채소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서로 우애하며 사랑과 즐거움으로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잔치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름진 고기로 가득한 식탁이라 할지라도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반목한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자리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동석했다가도 얼른 일어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먹는 음식의 종류보다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분노의 절제에 대한 두 자세와 결과를 대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이며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마귀의 성품과 육체의 정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는 15가지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가진 성품입니다. 이런 자는 이미 있던 다툼까지도 그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 보면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소원이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는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